그 받은 자료는 이게 먼저 보지 마시고 한번 저하고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고 그걸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18장 19절하고 사무엘하 6장 23절하고 그 자료는 그냥 놔두시고 사무엘상 18장 19절, 사무엘하 6장 23절, 사무엘하 21장 8절 뭐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어떤 면이면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문제점 그리고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습이랄까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을 때에 그녀가 그녀를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니라. 여기서 사울의 딸 메랍 나오고요, 다윗 나와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 메랍인데 메랍을 다윗에게 원래 다윗과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은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23절.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읽으신 부분이에요. 그 다윗이 이제까지 모시지 못했던 하나님의 괴를 이제 모셔오는 과정에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것을 본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좀 약간 조롱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1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 다만 왕이 이것은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제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내란 같은 것을 다 평정하고 이제 그 후에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는 그런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21장 8절 보면 다만 왕이 아이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은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곧 그녀가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아 이제 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자, 이 세 가지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사무엘상 18장 19절, 사무엘하 6장 23절, 사무엘하 21장 8절. 여기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딸 메랍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면 아드리엘,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의 부인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은 또 사울의 딸이 있었는데 미갈은 이제 불임이 됩니다. 불임이 돼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불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사울의 딸이 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이 미갈이 5 아들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맞죠? 예, 사무엘 하 21장 8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없이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없는 일이지만 그분들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문제점을 찾아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때 이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공부하는 것은 과연 그러한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는 거죠. 훈련하는 거였든지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성경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오류라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은데 사실 첫 번째 이 오류는 뭐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의 딸 메랍이 아드리엘의 그 아내 나왔잖아요. 그죠? 무올라 사람 아들의 아내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21장 8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아드리엘을 위하여 아들을 키운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메랍이 사울의 딸 메랍이 아드리엘의 부인이냐 아니면 사무엘하 21장 8절에는 미갈이 아드리엘을 위해서 또 이 아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드리엘.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사울의 딸 미갈이 다섯 아들 이건 저기고요. 첫 번째 오류는 주장하는 것은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이고 사무엘하 21장에서는 그 아드리엘의 아내가 미갈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리엘의 아내가 미랍이냐 혹은 그 두 딸 중에서 미갈이냐 아드리엘의 아내. 그래서 이렇게 이 오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메랍이냐 아드리엘의 아내는 메랍이냐 미갈이냐. 두 번째 오류는 미갈은 사무엘 6장 23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불임이다. 자식이 없었더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 21장 8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서 이 상 줄 사람 상 주고 처치할 사람 처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미갈이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키운 걸로 나옵니다. 다섯 아들. 그러면 두 번째 오류는 뭐냐? 왜 미갈은 불임이라는데 아들을 5명이나 낳냐?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이 메랍이냐 미갈, 아드리엘의 아내가 메랍이냐 미갈이냐. 두 번째는 불임이라고 했던 미갈이 어떻게 5 아들을 낳았냐. 그래서 이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은 두 가지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오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메랍이냐 미가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 구약 성경
이런 신약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영감으로 주셔서 필자가 직접 기록한 거, 모세가 직접 기록한 거, 이걸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모세가 한 번 기록하고 난 뒤에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필사해야 된다 그랬죠. 필사. 복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필사. 그래서 필사에 문제가 생겼다. 필사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라비야 될 것인데 미가엘로 오류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가 생기다. 그래 필사자의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성경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미가를 이 메랍으로 잘못 베꼈었다. 오류. 이 다섯 아들 문제도 이게 메랍인데 미가엘을 잘못 바뀌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든요. 잘 보존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에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줬어야 했는데 아드리엘에게 줬어요.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그리고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은 메랍이 아닌 미갈이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키운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드리엘의 아내는 메랍이냐 미갈이냐. 그리고 미갈은 불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이거. 그 뒤로는 이제 그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임을 시켜버렸죠. 아들이 없었더라. 그런데 다섯 아들을 낳은 걸로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것을 오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뭔지 이제 답 찾아보셨죠? 예? 그 포인트는 그 사무엘 하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8절 마지막에 그 부분도 뒤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의 다섯 아들, 그러면서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게 나와요. 곧 그녀가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해볼게요. 자, 이런 그 오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자유주의자예요. 아니면 현대주의자들. 우리 같은 경우는 읽다가 이거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숫제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필사가 잘못됐느니 무슨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느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성경에 대한 이제 성경이 뭐 잘못된 게 많이 있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1.1핵도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대한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필사자의 오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 21장 8절 같은 경우는 이 미갈의 다섯 아들을 메랍의 다섯 아들을 오류 쓰다가 잘못 쓴 거다. 착각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아드리엘의 아내인가 문제입니다. 메랍인가 미가엘인가. 자, 사무엘상 18장은 메랍이라 했고요. 사무엘 21장은 미가엘이 아닙니다. 미갈이 아드리엘의 아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상 18장 19절에는 사울이 자기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원래 줬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줬어요. 분명히 그때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좀 이상하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이 그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정신이 불안정하고 그냥 아침 조석으로 바뀌고 금방 울다가 또 금방 화났다가 다윗을 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랬다가 또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이 처음에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심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아내로 줬어요. 근데 또 사울 왕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었어요. 미갈이 있는데 미갈. 이 미갈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처음에.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또 다른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근데 목적이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을 내 뒤를 이을 내 왕권을 가질 그런 사람을 믿기 때문에 다윗을 해칠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미갈을 이제 미끼로 주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뒤에 보면 또 이 마음이 또 바뀌어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래서 다윗에게 아내 주었던 그 미갈을 또 뺏어서 다시 발디라는 사람에게 주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분명히 메랍은 아드리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무올라스 하면 아드리엘을 위해서 5 아들을 키웠다는 기록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무엘하 21장에는 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사무엘하 21장 8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갈이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었다는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아드리엘과의 관계요. 미갈의 5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아드리엘의 아내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의 2 딸이 있잖아요. 메랍이 큰 딸 같고요. 그 다음에 미갈입니다. 큰 딸, 작은 딸이 같아요. 만약 딸이 둘이 있었다면. 근데 언니, 동생이에요.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 2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면 이 2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웠다. 누가 아드리엘을 위해 키웠다? 처음에 메랍은 아드리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메랍의 남편은 아드리엘입니다. 근데 미갈이 자기 아들 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5명 아드리엘을 위해서 키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간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미갈은 메랍의 동생이고 메랍은 미갈의 언니입니다. 그러면 이 미갈하고 아드리엘은 만약 그 결혼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됐다면 이제 처제 형부 관계죠. 자,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갈이 아드리엘의 아들들을 키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키웠다는 거, 영어로는 brought up, 그래서 bring up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린 것을 히브리어 원을 찾아보니까 어린 것을 낳다, 의학적으로 산파 역할을 하다, 가계 혈통을 보이다, 낳다, 기르다, 양육하다, 새끼를 낳다, 어린이 산파, 뭐 명사형도 되고 형용사형도 되고 동사형도 되고. 근데 여기 보면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는 말씀드렸지만은 단어 하나가 하나 의미로 되는 것은 참 드물어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그걸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게 뭔지는 이해를 했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분명히 낳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원래 의미에.
근데 키웠다라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얄라드라는 말에는 원래 나타나는 말도 있고요, 산파 역할을 한다는 말도 있고요, 각의 혈통을 보인다는 말도 있고, 근데 거기에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의미도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거를 나타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 bring up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 나타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스스로가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합니까? 예? 자, 만약 여기서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그녀가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낳은 아들 그랬다면 이 미갈이 아드리엘과 또 결혼해서 직접 낳았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5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미갈의 5 아들.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이제 그만 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오류를 주장한 일반 그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뭐냐. 아드리엘의 아내가 메랍이냐, 미갈이냐. 그리고 미갈은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들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예? 아들이 아들, 자식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무엘 20장에 보면 5 아들이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키운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실제로 낳는 것을 꼭 전제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누구를 키운다 그러면은 낳고서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낳는 거하고 키운다는 거하고 꼭 맞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 안 되세요? 왜 내가 이제 저기 헌정 자매님이 누구를 지금 애를 키운다. 지금 실제로 낳은 우리 자녀가 2이잖아요. 에? 그런데 지금 5 아이를 키운다. 그 얘기해요. 5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3명은 뭐예요? 지금 키우는데 3명은 안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키워주는 거죠. 예. 요새 같으면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어머니 사모가서 누구를 데려다가 키운다든지 요새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키운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내 몸으로 낳았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정확하게 bring up을 썼어요. 그 대단한 여러분들 얘기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그 역자들이 얼마나 그 원어에 밝고 능통했는가. 제가 한번 그 자료 여러분들 성경 그 책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그런 사람들. 5살서부터 히브리를 읽고 쓰고 그리스 말을 읽고 쓰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아람 말 뭐 그때 유사한 그런 말들을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7년 동안 서로 수십 명이 연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했을 때 이걸 우연히 이렇게 이 얄라들을 무링압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이 그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언어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르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만약 그 자기가 낳은 5 아들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성경은 안 풀어져요. 이건 정말 오류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기르다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 낳지 않았어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갈이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웠다. 미갈의 5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갈의 5 아들. 근데 성경은 해석을 해줘요. 거기다가 곧 그녀가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았다. 이게 다윗이
그러면은 그 미갈이 아드리엘을 위해 키웠다는 것은 반드시 미갈이 아드리엘과 부부가 부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정말 생리적으로 낳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미갈이 아들이라고 또 결혼해서 또 낳네. 에? 그럼 또 미갈은 또 전혀 아들을 갖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합비가 두 가지가 오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여러 딸이 있지만 여기 성경에 소개한 것은 메랍하고 아들이에요. 분명히 메랍이 언니고 미갈이 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메랍이 처음에 아들이라고 결혼했어요. 그럼 미갈은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5 아들이라고 했던 건 뭐냐? 여기 아드리엘을 위해서 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아드리엘에서 키웠다고 했잖아요. 이 메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드리엘에서 키웠다는 것은 미갈이 자기 언니 메랍이 낳은 아들을 아마 위탁 양육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메랍이 죽었든지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죽었든지 아니면은 아들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자녀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무능한 상태로 떨어졌든지 그래서 자기의 형부 아드리엘 불쌍히 여겨서 아마 아들로 삼아서 키웠는데 미갈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아드리엘을 위해서 키웠다고 얘기합니다. 아드리엘을 위해서 또 아드리엘 사이에 낳았다 그러면 성경 안 풀리죠. 절대 안 풀리는데 아드리엘을 위해서 키웠다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메랍과 미갈은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무조건 성경을 의심하는 것보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아무 성경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미갈의 딸, 미갈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드리엘을 위해서 키운다. 이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두 번째, 그럼 5 아들, 이 미갈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째 미갈의 또 아들이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죠. 첫 번째 문제만 해결되면. 예? 첫 번째 답이 두 번째 답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생리적 학적으로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죠. 친자식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 메랍이 죽었거나 혹은 무슨 이유였는지 아들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이 메랍이 형부 아드리엘 사이에 낳은 아들 5명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언니 메랍의 5 자녀를 이제 키운 것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니 메랍의 남편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웠다.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 23절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하고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은 또 상당한 기간이 어떤 면으로 흐른 기간 아닙니까? 사무엘하 21장 8절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전혀 상충되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하는 내용이다. 상호 보완하는 내용이다. 여기 사무엘하 21장 8절에 미갈의 5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갈이 직접 낳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성경이 설명해 주는 아드리엘을 위해서 키운 아들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두 문제는
성경 필사에 오류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사울의 딸 메랍과 미갈의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또 해봤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든 제기되는 것이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 웬만한 건 답이 나온다.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성경이 오류라니, 이건 뭐 잘못됐다고 하니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번 선언된 건 죽날까지 자식이 없었던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자식이 아닌 자식을 데려다가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피조물이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겸손히 기록된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절차와 순서, 내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